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라는 없는데, 오늘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우리 외부 강사 초청 예배가 왜 취소가 됐을까? 물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분명한 이제 사유가 있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가 취소된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좀 한번 제 안에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어떤 성도님들은 예배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좀 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오늘 저도 그러나 이제 많은 시간이 있지는 않았고, 지금 이렇게 변경된 것이 이제 어제 아침이었기 때문에 잠시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오늘부터 이 큐티인에서 시작하는, 또 큐티가 사무엘 하인데, 우리 성도님들, 큐티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사무엘 하 말씀을 잘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교회를 다니면서 가졌던 궁금증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왜 성경에 다윗서는 없는 걸까? 다윗서. 보면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에 나오고, 룻은 룻기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까지 큐티했던 에스라는 에스라서에서 나오잖아요. 그렇게 다 자기 이름을 딴 그러한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다윗은 다윗서, 다윗기 이런 게 없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 그것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제 기준에는 이 성경에서 가장 흥미진진하고 제가 좋아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다윗과 골리앗이었고, 또 그 밖에도 다윗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이 다윗서가 있을 법한데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오늘부터 큐티하는 이 사무엘 하가 바로 다윗의 일대기를, 특별히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의 그 다윗의 전기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제가 말씀드린 일종의 다윗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하는 이제 왕이 된 다윗의 그 일생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일 오전 설교 때 이제 사무엘 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 타임라인이 조금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구분하셔서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를 잘 구분하시면서 말씀도 들으시고 또 큐티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사무엘 상은 주요 인물들이 3명이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사무엘 상의 이야기예요. 사무엘 상. 그리고 이제 사무엘 하는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윗 왕의 일대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 사무엘 하의 첫 번째 구절,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첫 번째 1절 말씀은 바로 사울의 죽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울의 죽음. 왜냐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인즉슨 곧 오늘 우리 모두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때를 따라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 모두의 인생이 제각기 제멋대로 이리저리 향방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따라서, 그리고 그 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모두의 인생이 그렇게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는 대로, 또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안 믿는 대로 그 모든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가 다 있다라는 그것을 알고, 또 때로는 그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반드시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죠. 또는 내 힘으로 그 하나님의 때를 억지로 만들려고 할 때, 내 힘으로 그 하나님의 때 그것을 내가 내 힘으로 앞당기려고 한다거나, 또는 뒤로 미루려고 한다거나, 바로 그럴 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오직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다윗을 보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누가 봐도 왕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절대로 왕이 될 수가 없는, 정말 온갖 저주, 온갖 삼재, 이 세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그러한 열악한 조건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있는 그러한 정말 재수도 없고 불운하고 너무나 불행한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의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은 다윗이 어린 시절에 이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왕으로서의 그러한 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또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은 그 어린 다윗이 바로 무시무시한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부터 이 다윗은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해서 무려 10년 동안을 도망다니면서 온갖 광야, 그 당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15개의 광야와 또 그 주변의 이방 땅들을 전전하면서 그렇게 갈 곳 없이 방황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다윗에게 일어난 일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한 사람에게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나 할 정도로 너무너무 가혹한 그러한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먼저 다윗이 그토록 의지하던 다윗의 정신적 멘토인 사무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다윗을 도와준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일가 85명이 이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다윗을 도와줬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들이 모두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고, 정말 그 85명의 그 모든 그 일가족들이 다 몰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망을 다니기 시작한 다윗은 이제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는, 미치광이인 척을 하는 그러한 치욕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사울 왕의 그 추격을 피해서 정말 그야말로 이곳저곳 갈 곳 없이 그렇게 도망을 다니고 그렇게 여기저기 정말 숨어 지내는 그러한 와중에 다윗이 있었던 것이 또 이 우리가 기도하는 아둘람 굴 아닙니까? 그렇게 이곳저곳을 전전하면서 방황하면서 도망다니면서 그렇게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세월 속에서 이제 결국에는 이 다윗이 예전에
자기 입으로 할례 없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낮춰 부르던 그 블레셋, 자기가 이전에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블레셋, 그 밑으로 이제 꼬리를 내리고 투항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자신의 조국이자 또 하나님의 군대요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이제 대적하는 그러한 신세로 전락해 버린 것이 바로 오늘 이 다윗의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위대한, 정말 그렇게 왕으로서 준비된 자, 거인을 쓰러뜨린 그러한 민족의 영웅, 그렇게 화려하게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그때부터 그의 인생 속에 정말 막을 수가 없는 그러한 그 불행의 쓰나미가 이 다윗의 인생을 아주 처절하게 덮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 이 다윗이 이제 시글락에서 이틀을 유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시글락이라는 곳이 바로 블레셋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그 정말 치가 떨리는 그 세월들을 이제 보내고 나서 그 결국에 지금 이 블레셋에 있는 이 시글락이라는 그 도시에 이제 다윗이 거기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가 비록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의 삶은 도저히 끝이 안 보이는 암담하고 비참한 그러한 도피 세월이었고, 특히나 그가 이제 이 블레셋 밑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는 그가 비록 기름 부음을 받긴 받았지만 그것도 이제 옛날 이야기고, 그것도 이제 까마득한 정말 희미한 그러한 기억 속에 남아있을 뿐이고, 이제는 이스라엘 왕이 될 최소한의 확률도 이 다윗이 내려놓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소망을 다 내려놓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회개도 하였지만, 우리가 은혜도 받았지만, 우리가 양육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끝이 안 보이는 광야와 같은, 또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 1%의 가능성도 보이지가 않는 그러한 수렁과 같은 어둠의 세월을 끝도 없이 기약도 없이 그렇게 보낼 때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간이라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다윗이 이 가나안 땅 그 15개 광야를 전전하면서, 그러면서 그가 얻게 된 것, 알게 된 것, 파악하게 된 것이 뭡니까? 바로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지역의 그 기후와 또 지리적인 특성을 그가 방황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제는 완전히 다 꿰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적국인 이 블레셋에서 거주했던 이 블레셋을 위해서 싸웠던 그러한 경험까지 합하여서, 그것까지 다 포함하여서 이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그리고 다윗이 전쟁만 나갔다 하면 모든 적들을 쓰러뜨리는, 그렇게 연전연승을 하는 그 밑거름이 된 것이 바로 그가 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또 블레셋까지 도망가서 살았던 그 모든 그 어두운 시절의 그 모든 경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준비시켜 놓으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그 기다림의 때가 바로 오늘 우리 모두를 진정으로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이고,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기간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간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처럼 이 다윗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글락 이방 땅에 있는 동안에 다윗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사울의 죽음인 것이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 위한 제일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그것이 바로 이 사울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는 와중에 오늘 2절부터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바로 아말렉 족속의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다윗에게 와서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는 그러한 소식을 전하면서 이 사울의 왕관과 또 사울의 그 팔에 차는 그 팔고리를 이제 이렇게 다윗에게 바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거짓말이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사무엘상 31장 4절 말씀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매. 아멘. 결론이 뭡니까? 이 사울은 자살을 한 것이죠. 자기가 자기 칼을 세워놓고 그 칼 위에 엎드러져서 자기의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자살했죠?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할례 없는 이방인들에게 죽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칼로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이방인의 손에 죽는 것이 두려워서 자살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말렉 이 청년은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청년이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앞으로 새로운 왕이 될 이 다윗을 보면서 이 다윗에게 잘 보여서 어떻게든 좀 공을 인정받고, 물론 그것이 거짓말이지만 공을 인정받고 또 거기서 어떻게든 좀 한 자리를 차지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속셈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흔히 뭐라고 하나요? 기회주의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회주의자. 어떻게든 이리저리 눈치를 보면서 내가 올라설 기회, 내가 성공할 기회, 내가 승리할 기회, 그러한 기회를 아주 기민하게 엿보는 그러한 사람들을 기회주의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다윗과 비교를 한다면 지금 이 아말렉 청년이야말로 바로 자신의 그 성공의 때를 자기 스스로 자기 방법으로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를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존중하면서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늘 이 아말렉 청년은 그러한 일종의 어떤 성공의 때, 성취의 때, 그러한 것들을 자기가 자기 힘으로 누리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힘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방법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다윗에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자기의 때를, 자기의 어떤 그러한 성공의 때와 축복의 때, 그러한 때를 자기 스스로 만들려고 하시는 그러한 분들은 없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때가 기다려지지가 않아서 마음이 너무 조급해지고 초조해져서 자꾸만 그 하나님의 때를 내가 앞당기고자 하고, 또는 그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어떤 것인지 예상이 되는데, 그러나 그것이 내 생각과 그것이 내가 내 바람과 내 소원과 맞지를 않으니까 어떻게든지 그 때를 좀 미루어 보려고 그렇게 이리저리 피하면서 어떻게든 그 때를 좀 미루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혹시 없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수단과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 그러한 어떤 인생의 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반드시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인간의 노력이기 때문에 허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 아말렉 청년이 제일 처음에 다윗에게 나올 때는 굉장히 나름대로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그 옷이 찢어져 있고 머리에 흙도 묻히고, 그래서 방금 전쟁터에서 허겁지겁 달려온 것처럼 그렇게 다윗에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계속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이 이 아말렉 청년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절마다 질문을 하고 있어요. 3절에도 보시면 다윗이 저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고 있고, 또 4절에도 보시면 다윗이 가로되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이냐 너는 내게 고하라 이렇게 묻고 있고, 또 5절에서도 다윗이 자기에게 고하는 그 소년에게 묻되 라고 하면서 그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 아말렉 청년, 이 소년을 향해서 다윗이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질문을 하면 할수록 이제 이 아말렉 청년이 대답을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자기 허점이 드러나는 것이죠. 자기가 처음에 나름대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계산해놨던 것들, 자기가 준비했던 거짓말들, 결국에 중간에 가서는 자신의 신분을 또 밝히게 되죠. 자기가 원래는 아말렉 사람이라고. 다윗의 계속되는 그 질문 공세 앞에 결국에 이 아말렉 청년이 자기가 생각하고 준비했던 그 모든 계획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틀어지고 다 이렇게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결국에 그가 거짓말을 한 것, 그리고 사실은 또 이 아말렉 청년은 이 다윗의 심중을, 그 깊은 심중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다윗은 사울이 비록 원수처럼 자신을 괴롭혔지만 그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진정으로 슬퍼하고 진정으로 가슴 아파했던 것입니다. 그 다윗의 마음을 모른 이 아말렉 청년은 그것도 모르고 그저 이 사울이 죽었다고 하면은 다윗이 기뻐하고 좋아할까봐 이렇게 모든 일들을 꾸몄지만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고, 이제 결국에 이 다윗의 불호령을 받고 다윗의 부하의 손에 이 아말렉 청년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위 하나님의 때, 축복의 때, 성공의 때, 이러한 그 때를 내가 내 힘으로 만들려고, 내가 내 원하는 타이밍에 만들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그 때를 끝까지 잘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이고 너무나 가슴 벅찬 그러한 감동과 감격이 있는 일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지난 수요일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올해 처음 시작했던 이 부부 목장, 그
첫 목장 신방을 제가 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시간에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구나, 바로 이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가슴 벅찬 그 감격 속에서 제가 정말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 2023년에 우리 교회의 이 구역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고민하고 있다가 그 고민 끝에 제가 처음 참석했던 곳이 바로 띵크 목회 세미나였는데, 그 일정 중에 이 목장 탐방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죠. 그 목장 탐방이라는 것은 바로 그 교회의 실제 목장 예배를 직접 참여하고 그것을 이렇게 탐방하는 그러한 순서였습니다. 제가 2023년에 그 목장 탐방을 처음 했을 때에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교회도 이러한 구역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집에서 같이 밥을 해먹고 또 함께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의 그런 아픔과 부끄러움까지 그것을 스스럼 없이 나누는 그러한 모임, 진정 이것이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모임이 혹시 우리 교회에서도 될 수 있을까? 혹시 우리 교회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정말 막연한 기대와 바람을 가졌었는데,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정말로 되든 안 되든 이것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다려 왔는데, 그런데 바로 지난 수요일에 제 눈앞에서 우리 교회의 이 목장 예배가 정말 제가 꿈꾸고 제가 그렸던, 제가 상상했던 그대로, 제가 기대하고 바랬던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임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는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제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바로 이러한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임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제 이 다윗의 삶에, 정말 그 어둠 가득했던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서광이 비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때, 그 은혜의 때, 그 회복의 때, 그 구원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